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45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쿵 하고 이렇게 마음에 심령에 부딪힘이 와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가 어디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압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 깊이 와닿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당연하고 익숙한 걸로 살다 보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희석돼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죄 지은 형들은 크게 울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요셉과는 그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차원이 다르겠죠. 예수님은 인간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깊이 묵상하면 우리예요. 이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 손에 못 박은 게 언제 내가 그 예수님 손에 못 박았어?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죄인들 손에 팔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의 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이 묵상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시편 1편을 봉독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며 왕 대신 그분을 완전히 항복한 상태에서 따르는 삶으로 형통함을 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자, 우리 창세기 45장을 신약과 연결하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할 때 창조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가 붙잡고 계신다. 그 원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분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께 항복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회개예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자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에 기부스를 하고자 하느냐? 거북목을 치유하기 위해서 목에 기부스를 두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그가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할 수 없는 여자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나가서 이 여인은 사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풀진 않지만 남편이 여럿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동네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생각할 때 아 이거 상종 못할 여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처럼 변해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역할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예수의 역사,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제자로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자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불러 자신을 드러내시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예수가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리십니다. 그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면서 마치 내가 연구하고 추구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목요 예배 때도 강력히 선포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구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소비자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자 제 설교가 선포될 때 제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고 선포할 때 안 믿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영상으로 듣거나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제일 기뻐했던 일이 뭐였냐면 차 타고 가다가 절망적인 그 화물차 기사님인데 절망 속에서 아주 우리 절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건 선택 그래서 아주 극단적 선택 이런 표현 쓰는데 저는 그 표현도 싫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분이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이 차 딱 세우면은 그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고 그래 죽기 전에
설교나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제 설교를 들었다가 턴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잘못하면 이런 짓 하면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때문에 주의 종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어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형통한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살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일 때 역사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것, 초신자용 설교가 따로 있고 중급 고급을 나누는 그런 멍충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멍충이 맞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멍충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예수를 진솔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요. 우리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어떤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를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면 지 언어와 지 행위가 사람을 돌려놓는다고 하는 그 악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쇼로 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혀를 차시겠죠. 그럼 시냇가가 아니라 사막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언어와 내 행위와 내 뜻으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겠다, 퍼포먼스로 사람을 바꿔놓겠다, 그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보여드리려는 건데, 저분이 컵케이크 브라운이라고, 컵케이크 아시죠? 컵에 있는 케이크. 그런데 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사랑해서 애칭으로 컵케이크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저 여인의 슬픔이 어디냐면 행복하게 살았는데 엄마 품에서 11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붓아버지랑 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의붓아버지가 니네 엄마 죽었으니까 이제 나랑 못 산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살 때 위탁가정에 맡겨졌는데 아주 마귀 같은 것들이 이 딸을 위탁해가지고 아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1살 어린애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몰래 음식을 먹을까봐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려요. 그리고 폭행당하고, 그 안에서 이자들이 이제 위탁가정을 하면서 먹고 사는 악한 것들이라 다른 청소년들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탁 부모한테도 성폭행을 당하고, 그 가정에 와 있는 다른 애들, 더 큰 애들 있잖아요, 얘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이러면서 고통 속에서 완전히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 위탁가정에서 가출해갖고 먹고 살려고 성매매를 해요. 그러면서 악한 것들한테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마약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을 팔러 다녀요. 그러면서 노숙자로 전락하니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저는 저 컵케이크라고 불리는 저분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생은 저 인생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착각하는 거죠. 지금 나는 안락한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생활이 있으니까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아. 그렇지만 노숙자와 차이가 없다는 제가 깊이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거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느끼는 것과 유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보혈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아버지 품에서 추방당한 그 영혼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마치 길에서 늘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초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청소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집에 복귀했을 때 집이 뭐 몇 평짜리냐, 인테리어가 얼마나 화려하냐 아무 관계 없다 그 말이에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때문에 지옥으로 추락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컵케이크라고 불리던 저 소녀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성매매와 마약의 구렁텅이에서 마약 딜러 노릇을 할 때 별명이 또 컵케이크였어요. 그래서 저걸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적은 자서전 같은 책이 저 책이에요. 그 앞에 거. 책 제목이 A Piece of Cake입니다. 식은 죽 먹기. 그런데 별로 인생이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자 이름을 컵케이크 브라운이라고 써요. 자기 별명대로. 그래서 마약 딜러 할 때 별명도 컵케이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했을 때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깽단 활동을 하는데 마약도 팔고 뭐 그거 마약 배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엉뚱하게 이 컵케이크에 총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거 생존 불가능,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 응급실에서.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그런 이상한 집에 버려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why,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를 묻는 강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 전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회심 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냐? 그럴 때 무신론일 수가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없는 존재를 향해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짜르르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전제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없는 걸 논증하고 싶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컵케이크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얘기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도 갖게 돼요. 도대체 세상의 악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도대체 왜 그냥 두시냐? 이 문제가 아주 깊이 묵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저 컵케이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러면서 원망을 하다가 처음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로 바뀐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게 아주 결정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만약 저를 이 병원에서 살아서 걸어나가게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깽단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브리엘 박사 얘기했었죠. 이집트에서 어릴 때부터 천재 소년이어갖고 총망받는 이슬람의 이맘이자 이집트의 수니파의 본산이 있어요. 알 아즈하르 대학이라고. 아주 자기들이 자부심으로 갖는 대학인데 거기 최연소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맘이면서 그 얘기는 목사면서 신학 교수가 된 것처럼 그쪽 이슬람에서는 아주 총망받는 사람인데 그때 점점 꾸란을 보면 볼수록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의심이 들어가지고 대학원 세미나 때 몇 마디 했다가 비밀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예로 들었죠. 막 개를, 도베르만 같은 사냥개를 며칠을 굶겼다가 가브리엘 박사를 막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거기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란 얘기지. 그럴 때 두려우니까 그때 처음으로 자기는 이맘인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물었다고. 귀엽게. 애완견으로 변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것처럼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깊어지면 어떤 게 이해되냐면 그 어떤 형식과 상황을 딱 만들어서 한 것만 기도라고 착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전철에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쿵 흔들리는데 이걸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절한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응답해 버리신다. 그래서 나중에 놀라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영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형식화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은혜의 삶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컵케이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다른 애들은 저렇게 맨날 잘 살게 해주고 인격적인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살려달라. 여기서 내가 살아서 걸어나가면 다시는 이제 깽단 짓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문제는 의지로 쉽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걸 또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깽단 활동은 끝났는데 떠났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나름.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 중독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마약에 중독이 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돌보고 기도로 도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죠? 투자하고 투기를 구별했을 때 이미 투기화되어 있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금지한 도박입니다. 도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어떻게 돕냐라고 할 때 맨날 말로 저는 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리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컵케이크 브라운이 깽단 생활은 제가 끊겠습니다 해서 깽단 생활을 끊어도 뭐가 남아있냐면 깽단 생활할 동안 중독된 마약을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과 술을 중독된 상태에서 어떻게 끊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깽단은 끊었어도 계속 절망스러우니까 컵케이크가 뭘 생각한 거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살을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애가 어리니까 어린애가 뭘 결단했냐면 그러면 직접 자살하려니까 무섭고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에이즈에 걸리면 죽으면 되잖아요. 치료를 잘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살할 목적으로 에이즈에 걸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바닥을 쳤다 그 뜻이에요. 이 삶이. 그 순간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컵케이크가 뭘 시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라고 했던 첫 기도 있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사악한 의도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음 페이지. 완전히 은혜 속에서 컵케이크가 변화돼요.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컵케이크의 고백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어차피 죽을 것 절망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서 자매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고서 이건 뭐냐면 자매가 강연을 많이 해요. 자기처럼 고통받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런데 결과는 네가 초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거예요. 그걸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근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 선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치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건가? 이소부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소부화를 읽으면 돼요. 거기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 무조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청산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대학에 가요. 그래서 학점을 막 취득한 다음에 좀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형사사법학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이제 경찰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리미널 저스티스라는 게 형사사법인데 학부에서 이제 그걸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해요. 그것도 우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고백해 놓은 걸 볼 때, 야, 이거 뭐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알바를 4개를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를 4개 하면서 주로 저녁 타임 알바를, 그러니까 주간 로스쿨을 다니니까 저녁에 알바를 4탕을 뛰는데 로스쿨을 졸업한다? 슈퍼 체력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 자매가 뭘 고백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항상 우리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은혜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래서 이 자매가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거리의 소녀에서 성매매와 마약을 하던 소녀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거예요. 인생 대역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하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신 이래로 초창기에 계속 우리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역전되리라죠. 근데 그 역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역전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시때때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물을 공급받죠.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몽골이 사막화될까봐 나무 심어봤죠? 그 나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들한테 미안하지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거기 나무는. 그냥 목줄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냇가의 나무는 레벨이 다릅니다. 늘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윤기가 흐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브라운 그러니까 컵케이크 바뀌는데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나한테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가 누구냐. 애굽의 총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가 누구냐를 알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가 누굴 팔아먹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는 요셉의 형들이 형들 앞에서 당황한 것보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하는 그 상황보다 훨씬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가 누구냐? 내가 경멸했던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컵케이크 브라운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자 치유자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주체로서, 이거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중심에 계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였던 적이 없으면 안 된다. 로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보여주시면 PPT를,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냐 신앙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 PL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신앙 고백 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고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막연하게 어떤 신을 믿는 것처럼 하면, 유교도도 유신론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가 누구시냐 하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높은 힘을, higher power를 가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나보다 더 세고 뭔가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구세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다루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페이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야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컵케이크를 괴롭혔던 건 뭐냐면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갱단원, 전직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마약 중독자는 직업이 아닌데 마약 딜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관련 종사자, 그러면서 중독자, 전직 성매매 여성, 이게 계속 자존감을 무너뜨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나름 이제 변호사도 됐고 생활도 안정이 됐고 과거와 같지 않은데도 이 컵케이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과거예요. 지금 뭐 이미 지나갔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가 떠올라? 난 성매매 했던 자. 뭐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마약 먹고 길에서 그 처절하게 더러운 길에서 그렇게 살았던 여자. 이런 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구해주냐? 누가 구해주냐? 이 과거에서 구출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받고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본질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 이 뜻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욥기가 가르치는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핵심은 어디냐면 자,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은혜로 강타하는 것이 뭐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영적으로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욥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실현됐을 때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욥이 내 가죽이 벗겨져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더러운 욕망에 취해서 세상의 락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가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큰 은혜를 모욕하며 스스로 엉뚱한 길에 가서 지가 왕노릇하는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더럽게 추락시킨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놀라서 당황하는 형들의 그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선포될 때 거짓된 삶, 위선, 예수를 배반한 교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며 그분께 돌아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컵케이크에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 이 얘기는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과거의 모든 더러웠던 정체성이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제자가 됨으로, 그를 따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실존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예수를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완전히 삶이 바뀌었느냐 할 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컵케이크 고백하는 것 중에 핵심이 어디냐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생존과 쾌락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산다.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생존과 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더러운 역사가 이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존과 쾌락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부귀영화의 핵심 쾌락이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더러운 역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하면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컵케이크는 공언한 거죠.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는 소녀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뜻이에요. 공간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받고 고통받고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그 약한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아니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시네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따 당하고 고통받고 외면당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생명수를 얻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른다는 뜻은 지금 컵케이크 변화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전 세계에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강연을 하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 억압받고 고통 속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욥기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기도할 때 오늘 이 공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깊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도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과 공로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없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의 공로를 심령에 새기고 예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며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데도 내 생각에 빠져서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손을 뿌리쳤던 모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욕망에 빠져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뿌리치며 내 뜻대로 살겠다고 반항하는 그 모든 우리의 과거를 성령께서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더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이미 주께서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해 주시는데도 내 고집과 아집으로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의 쓴뿌리를 붙들고 과거의 나를 기억해내며 기어코 주님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괜찮다 하시는데도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내는 그런 모든 생활 습관과 생각의 패턴과 악한 습성을 공예배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시며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더 깊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헛된 것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드리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게 예수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쓴뿌리와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신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주체가 바뀌게 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신케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허락된 것은 더욱더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순탄하게 넘기게 하시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가 되게 하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로 충성하고 따를 때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막대기로 아니하시니 실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돌아서게 하시니 오직 예수께 더 깊이 나오게 하시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찬미하는 사람들로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더 깊게 예수의 사랑을 느끼며 더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삶의 문제 속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숨찬 고개를 주께서 쉽게 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이겨낼 때 주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 피엘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더 어여쁘게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아름다리 나무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 학업의 고통이든 넘어야 될 산, 주께서 다루실 때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한 길은 반드시 주께서 더 짧게 하시며 쉽게 고개를 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고갯길에 산들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 정금과 같이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모든 시련과 아픔을 주께서 담당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실존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들 아버지, 오 아버지, 질병의 문제를 아버지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현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며 그리스도의 손목을 붙잡고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그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직업의 영역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 아버지 돌봐주셔서 아버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니 언덕길의 산들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며 은혜로 누리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로잡히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묶이게 하시며 주의 사랑에 더욱더 매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케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넘고 있는 언덕이 쉽게 넘어지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승리케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점근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자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 이제 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며 성도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도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몸된 그리스도의 피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해 나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사역으로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생명들을 살리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답게 세워져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서게 하셨습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순탄히 이기게 하시고 실망한 문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고 강성하여짐으로 감히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특별히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 시대에 타락을 이겨내고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며 본질을 회복한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삶의 실존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다루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제자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나의 모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승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며 그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 교회를 한 몸과 같이 이룰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옴으로 오로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더럽고 타락한 이 시대에 개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침노치 못하게 그 악한 권세를 진멸하시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자로 나올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모든 영역이 오직 아버지께 바쳐지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아들 딸들로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가운데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올 때 아버지 그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대대로 시냇가에 풍성한 아름드리 나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린 대로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특송이 준비됐나요? 오늘은 없어요? 네. 오후에 합니까? 네. 오후에 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제가 오늘 광고할 게 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활동하시는데 DG 모임, 제자훈련 모임 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공간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도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간이 8월부터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2층에 지금 공간이 넓은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보고 놀랐는데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손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8월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틈나시는 대로 우리 채플, 큰 채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기는 올해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확정되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더 땡겨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채플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나님이 땡겨주셔도 대신에 이제 시설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2층 꽤 넓죠.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한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덩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웨슬리 홀이 꽤 넓은데 그거보다 더 커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뛰어노는 PL 에듀센터 있잖아요. 에듀센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간 문제가 거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빨리 예배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이 한 1000석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넓게 앉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은혜가 많이 공급되니까 우리는 촘촘하게 앉아도 늘 충만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역자들도 대폭 충원될 예정인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좋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 방송 간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음향, 자막. 그래서 이거 저는 초보자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훈련 받으면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번, DG 모임 후에 의자 정리를 잘 해주시고, 또 3번, 유아유치부 좋은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많이 지금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팀, 지금 싱어들, 또 목요일에 드럼 치실 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8월 9일부터 10일 무박 2일로 한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걸 뭐라 그러죠? QR코드를 찍으셔갖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자,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깊이 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과 부활 승천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독수리 날개와 같이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뵐 텐데, 자, 산지를 자, 여호수아처럼 표정도 딱 담대하게 산지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